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었던, 뭐 지금도 한참 이제 상영하고 있지만, 우리 킹스 오브 킹인가요? 킹 오브 킹스. 킹 오브 킹스. 이거 편집하겠습니다.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죠. 되게 귀한 영화인데, 사실 코로나 기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독교 애니메이션들이 좀 귀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왔는데 일단 영상을 보시고 보여드릴게요. 아버지 재산 중에 제가 받을 것이 있지요? 그래서 지금 다 주세요. 이게 뭐예요? 시청자를 만드셨어요? 아, 이게 뭔지 모르십니까? 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될 뻔했던 그런 애니메이션. 아니, 코로나 때 이제 영상으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잠깐 교육자가 없어서 이제 영화부 친구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주일날 이렇게 보여줬던 거예요. 제가 직접 출연을 만드시려고. 아니, 코로나 때라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코로나 때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 어쨌든 이게 그때 이제 아이들이 쓰는 교재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막 뚝딱뚝딱 한 건데, 일반적으로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주목되고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 영상에서도 가장 부각되는 인물이 있잖아요. 누구죠?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저도 이제 둘째 아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거기에다 제 얼굴을 집어넣은 건데, 어쨌든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하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라는 뭐 얘기로도 잘 알고, 뭐 둘째 아들에 대한 어떤 집중적인 관심이 뭐 이 이야기를 듣는 이들은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거나 이제 적용할 때 둘째 아들을 우리 자기 자신에게 이제 이입시켜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탕자처럼 살다가 정말 세상에 쓴 그 맛을 다 보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셨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입이 되잖아요. 뭐 거기에 이제 감동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주째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 거예요. 이 비유들, 이 연결되어지는 비유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시작하셨는지. 죄인과 세리들, 또 이러한 사람들이랑 이제 교제하시고 그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반대했단 말이야.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중이라면, 이 본문도 사실은 누구에게 더 이입이 돼야 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더 이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물론 그 내용도 이제 등장해서 그것도 얘기하겠지만, 그러한 은혜가 분명 내용 안에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본문이 겨냥하고 있는 진정한 타깃은 누구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주목해야 했던, 우리가 이 본문,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묵상할 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 가졌어야 됐을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첫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그런 요소들을 이미 다 이제 깔아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거기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둘째 아들 때문에 시작된 거긴 해요. 그 둘째 아들이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폐륜적인 일이에요. 그러한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 어디를 보시면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이제 재산을 달라고 했죠. 아까 영상에도 봤듯이. 아버지 제게 주실 것이 있으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웃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행동을 보세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그 아버지가 그 살림을 어떻게 했대요?
각각 나눠준 거예요. 이 재물은 사실은 누구한테만 나눠준 게 아니냐면 둘째 아들한테만 나눠준 게 아니라 그때 이미 재산을 아버지 정리를 했어요. 그때 아버지 정리를 다 해서 요구한 둘째 아들에게도 줬지만 동시에 첫째 아들에게도 줬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첫째 아들은 이미 아버지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속으로는 가지고 싶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체면이 있어서, 양심이 있어서 둘째 아들처럼 대놓고 얘기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겠어요. 신났겠죠. 어쨌든 그래서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바로 첫째 아들에게 주목하지 않고 둘째 아들에게 주목을 하죠. 둘째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13절을 보세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떠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게 왜 있냐면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재물을 나눠줬을 때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과 뭐 집이나 아니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축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야 요건 네 거야, 그리고 요거는 큰아들 네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줬겠죠. 그럼 둘째 아들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돼요? 재물을 받았어요. 유산을 상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라는 건 굉장히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거잖아요. 이 둘째 아들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 돈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받은 유산을 돈으로 바꿔서 이제 빨리 떠나야 돼, 이 사람은. 이 둘째 아들의 목적은 뭐냐면, 떠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가까이 있을 때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뭘 하지 못하냐면, 허랑방탕한 것을 못해요. 아버지와 함께해서는 이미 이 아들은 공식적으로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유산을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거기서 써도 돼요. 근데 굳이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고 싶은 게 아버지가 원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급하게 받은 재물을 이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이 당시에 화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동전이 있었겠죠. 이제 통용되는 동전이 있었겠지만 은화가 있었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재산을 바꿔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시급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표현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얼마나 급하게,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이게 이 아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최대한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서 본인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둘째 아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그 떠난 나라에서 흉년이 들어서 가지고 있는 재물을 계속해서 소비만 하다가 계속 결국에 떨어지니까 노예가 되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제대로 밥도 못 먹고 돼지 사료를 막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이 둘째 아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비유에서 등장한 이 둘째 아들의 문제점, 특히 이제 이 죄인들, 그 당시의 죄인들은 어떤 존재들이냐가 이 비유에서 어떻게 판별하고 있습니까? 그가 재산을 얼마나 가졌고 그가 얼마나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는지, 또 아버지 유산을 요구해서 받게 되는 이런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느냐. 만약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거룩한 것에 있었고 하나님, 여기 등장한 아버지와 같은 마음의, 같은 성품의 즐거움을 누렸다면 굳이 그들은 떠날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원했던 즐거움, 그들이 원했던 쾌락, 그들이 원했던 기쁨이 아버지 안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었고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었지만 그들이 원했던 즐거움과 그들이 바랬던 욕심이 내었던 것은 절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해야지만 얻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안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원했던 것이었던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루하시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강해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그들이 탐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둘째 아들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들이 어떻게 이제 회개하게 됐는지도 나와요. 그가 인생의 바닥을 경험한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7절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정신 차렸다라는 표현이에요. 정신을 차리게 됐다. 스스로 마음이 돌이켜졌다.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어떤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또 이제 곡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여전히 잘 먹는 것, 자신의 일신에 이제 관심을 두고 있다. 근데 요 본문에서 이제 문자적으로 비유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품꾼이 얼마나 배부른가, 그들이 참 나보다는 상황이 좋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기의 품꾼들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누구를 지금 발견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날 때부터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먹고 자라서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잘 몰랐던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본인이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끔찍한 밑바닥의 지옥과 같은, 아무도 자신을 돌봐주지 않고, 아무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 그런 정말 아버지가 없는 땅, 지옥과 같은 땅, 아니요 그냥 지옥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 땅이니 지옥이니까. 그러한 인생을 살다 보니 깨달은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안에서는 얼마나 은혜와 헌신과 희생과 사랑과 조건 없는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이제서야 깨닫고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 사는 품꾼들이 나보다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 때문에, 그런 계산 때문에 돌이킨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성품이, 그분이 얼마나 자애로우신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돌이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할 때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유한 걸 볼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더 고상하고 더 거룩하고 더 발전적이고 더 평등하고 더 수준이 높고 이런 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야, 그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방법을 목격할 때 생기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가를 깨달을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렇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관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날 때 나의 삶에 이러한 관계가 나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베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정말 진실된 회개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런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비록 나처럼 참 오늘 비유처럼 폐륜적인 자식일지라도 아버지가 얼마나 긍휼이 많으시고 얼마나 자애로우신 분인지를 이제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분께는 정말 조금의 자비라도 얻을 수 있겠지, 그분에게는 아주 작은 긍휼이라도 얻을 수 있겠지.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조차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재물들을 친구들과 나누고 베풀고 같이 막 조건 없이 썼을 거 아니에요. 자기도 이제 막 썼을 거 아닙니까? 막 과시하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막 흥청망청하게 썼을 텐데 결국 자신이 어려웠을 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 아버지의 긍휼이 너무나도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도 큰 걸 바라지 않았어요. 내가 돌아가서 아버지께 잘못했다 빌고 나의 잘못을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고 오히려 내가 더 낮춰서, 나 자신을 낮춰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제 종, 뭐 요기종이나 아버지의 종이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으로 살게요 라고 아버지께 그렇게라도 말씀드리면 종으로라도 받아주시겠지. 그 아래에서 그 종들이 누리는 그 작은
긍휼이라도 나도 그 긍휼을 좀 맛보면서 살 수 있겠지 라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우리가 믿음생활 한다는 거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나라는 존재의 폐륜적인 성향, 나라는 존재 안에 여전히 있는 이 죄성이 얼마나 참 부끄럽고 절망적인지를 알면서 동시에 뭐가 생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기 때문에 조그마한 긍휼과 자비로라도 아버지께 기대하고 아버지를 붙들고 아버지께 나가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더 뭐 헌신하는 일들, 일하는 일들, 여러 가지 사역들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그걸 놓치면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그걸 놓치면 어느샌가 우리는 큰아들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로 시작해서 어느 순간 이것을 잊는 순간 첫째 아들로 변신해버려요. 이 이야기는 이제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권면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도 세워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있고 과제도 많지만 얼마 전에 이제 사모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더 아침에 같이 큐티도 하고 또 이제 앞으로 바빠지면 더더욱 더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물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더욱더 깨닫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남을 통해서 전해 듣는 아버지 말고 여러분들이 직접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직접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지 남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한 건 이제 예수님이 정작 얘기하시고 싶은 건 사실은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둘째 아들 이야기 아직 마무리 안 했네요. 어쨌든 이 둘째 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갔을 때 아버지의 여러분 그 반응을 여러분 자세히 보셨어요. 아들이 오기도 전에 먼저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자신의 입으로 죄를 고백하기도 전에 사실은 아버지는 자신을 향하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며 이미 용서했어요. 이미 용서하고 이미 먼저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췄죠. 그제서야 아들은 본인이 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네가 어떻게 나의 종이 될 수가 있느냐.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다 라고 받아주신 그러한 내용들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가 여기 나오죠. 첫 번째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막 잔치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말씀을 보니까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종에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죠. 종이 이러저러 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큰 잔치를 열었다. 그 말씀해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다음이에요.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에 보시겠어요? 28절에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자기 아들을 맞으러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아가 그 아들에게 찾아가는 게 아버지였어요.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이 첫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했죠. 그래서 권했어요. 나와서 같이 노하거나 화내거나 그를 질책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권했어요. 같이 들어가자. 너도 내 아들 아니냐. 같이 들어가자. 라고 했을 때에 첫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해주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이 비유에서는 뭐가 파괴된 거냐면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아버지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자신의 자식으로 대했어요. 똑같이 나누어 줬고 그를 위해서 똑같이 기다렸고 똑같이 문 밖으로 나아갔고 똑같이 권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도 아버지를 자신의 돈을 줄 재산의 공급자로만 봤고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의 상전으로 본 거예요. 본인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계인 거예요. 자신이 일한 만큼 아버지가 나에게 값을 주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헌신했으니 나를 더 사랑해 주셔야 되고 나에게 더 많은 걸 주셔야 되고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인 거죠.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사실은 아들들이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잃어버렸다.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은 죄인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유산을 상속받았고 처음부터 두 몫을 받았고 처음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은 장자인 이스라엘 너희들 출애굽기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내 아들, 내 장자,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을 스스로 장자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잃어버리고 첫째 아들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떠났던 아니면 떠나지 않았던 그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을 때에는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성전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본인들 스스로는 겉으로 사는 모양은 그들의 문화는 그들의 언행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사실 마음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고 그렇다면 같이 있는 것 같기는 하나 같이 사는 것 같기는 하나 한 집에 사는 것 같기는 하나 잃어버린 둘째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고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으니 납작 엎드린 거잖아요, 지금.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을 직접 삶으로 경험해서 납작 엎드리고 있죠. 죄인과 세리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섰던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들의 삶, 자신들의 존재, 정말 부정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얘기해 주시는 그 은혜. 달려나와서 자신을 이 더러운 나를 끌어안고 입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큰아들은 그렇지 않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사실 둘째 아들 우리에게 더욱더 묵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 사실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점검해야 될 상황은 작은 아들의 상황이 아니라 둘째 아들의 상황이 아니라 사실은 첫째 아들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보다 내가 하나님께 뭘 더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가
내 마음속에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면 우리가 첫째 아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둘째 아들처럼 정말 허랑방탕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첫째 아들은 더 노골적으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29절에 나와요. 이 30절에 나와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얼마나 저주스러운 표현, 경멸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경멸하게 되어질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경멸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돌아오는 것, 교회에 돌아와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막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경멸하게 될 수 있어요. 아유 더러워, 아유 왜 아직까지도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혹 누군가가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의심스러운 눈과 끔찍한 눈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뉴스를 봤냐면 이제 고 전유성 씨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많이 뜨잖아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 평생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이성미 씨라든지 아니면 조혜련 씨라든지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끝까지 이제 복음을 거절하고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영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조혜련 씨가 이제 인스타인지 어딘지 막 그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막 그 내용을 쓰셨다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저렇게 평생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예수님 모르고 막 행복하게 살다가 야 마지막에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 받으면 얼마나 그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또 평생을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한 나의 삶은 좀 억울한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정말 전유성 씨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고백을 했다면 그 지난 시간이 얼마나 후회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크신 은혜, 이런 따스러운 아버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분과 함께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내 자녀들은, 내 딸들은 이 예수님을 좀 빨리 만났으면 좋겠다. 아깝게 삶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빨리 만나서 이 은혜와 이 자비를 좀 빨리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조혜련 씨 얘기 들으니까 마지막에 고백을 하시면서 내 딸들을 부탁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걸 느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참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정말 생명으로 옮겨간 이 일이 참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자애로운 아버지를 그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인가 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긴 했는데 우리 모두가 더욱더 그런 마음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곳에 있었던, 그의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정말로 아버지의 그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일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참 얼마나 예수님이 자비로우신지,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가 사실은 이 비유 마지막에 또 나와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 비유를 했지. 이 얼마나 좋은 일인데 너희들은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너희들은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말 너희들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 오늘 비유에서도 보자. 너희들 지금 첫째 아들 같은 짓들을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었겠는데,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 비유가 아버지의 말로 끝나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이 얼마나 부드럽고 자상한 표현이에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죠.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죠.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바리사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끝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문 밖에 나와 집 밖에 나와서 첫째 아들을 부르러 간 거예요. 첫째 아들을 만나러 가서 그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너희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끝까지 잃어버린 두 아들을 다 찾기 위해서 끝까지 권면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자비를 베푸시는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고생하고 헌신하고 애쓰다 보면 그런 마음 품을 때 있잖아요. 아,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이실지 모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이시긴 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우리의 아버지는 그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데리러 문 밖으로 나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들도 누리시고 만나시고, 또 여전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알지 못하는 허랑방탕 우리 둘째 아들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고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비유에 한 가지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은 본인의 독백이죠. 요 앞에 독백에서 계속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써요. 파테르, 이제 헬라어로는 파테르라는 단어가 여기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아버지, 내 아버지. 비록 죄인으로서 본인은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대우하진 않았지만 깨달은 이후에 그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정말 내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둘째 비유 있잖아요. 첫째 아들 있잖아요. 그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 첫째 아들 독대에서 서로 얘기를 나누죠. 여기 번역에서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문에서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당신이라고. you. 영어로 번역하면 you예요. you. 당신은 나에게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잖아요. 당신은 나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때 아버지라고 하고 있는지 당신이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마음 자세가 어떤지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마땅히 나에게 이런 값을 주셔야 되는, 대가를 주셔야 되는, 마치 이제 큰아들의 아버지를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관계로서 아버지와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은 당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 때문에 차마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참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도 부끄럽고 마음이 아파서 마치 이제 죄인처럼,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리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땅에 머리를 박고 웅얼웅얼 용서해주세요 기도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의 영광스러우신 아버지와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관계로 한 지구 아래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